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좀 부모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시대마다 답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50년대 때는 이런 질문 앞에 조그만 녀석이 별걸 다 알려고 그래. 가서 소나무 되어. 60년대 때는 산신령이 너를 주셨어. 70년대 답은 그래 너 다리 밑에서 죽어왔어. 그런가 봐. 80년대 때는 큰 황새가 어디선가 너를 물어서 어머니 배꼽이 놓아두고 갔지. 90년대 답은 그래 산부인과에 가서 너 데려왔어. 2000년대는 우리 아기 인터넷으로 다운받았지.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내용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이 고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 2장의 내용은 너무 미세적인 접근, 유향은 어디에 쓰이며 어디서 나오고 또 모략은 뭐 때문에 가져왔고 이런 너무 세세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본문의 큰 메시지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문학적으로 미학적으로 이것을 그리다 보니까 말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옆에 말도 있고요. 그런 장면으로서의 예수 탄생을 우리는 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다 맞습니다만 우리는 이 성육신의 마태의 기록에 더 깊은 의미와 메시지가 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연결되어 있는 구약 성경 4곳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연관된 4가지의 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태는 그럼 왜 길지 않은 23절에 불과한 이 마태복음 2장에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 4곳을 그렇게 인용을 했을까? 도대체 이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근본 메시지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지리적인 요소 가운데 힌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용한 4곳의 구약 성경도 다 지리를 포함하고 있고 또 내 꿈에 대해서 마지막 4번째 꿈만 지리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사실은 다 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이 4가지 구약의 인용과 또 4가지 꿈 속에 나타나는 이 지명, 이 지명을 통해서 뭔가 마태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나사렛 선지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마태는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꿈의 현몽을 통해서 이제 아기 예수가 피난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지명을 이동해 다니는 그것은 그 당시에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다른 지명으로 옮겨 다니는 그것 역시도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바가 다 성취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지명을 중심으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고 지명을 통해서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의 분위기를 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며, 자, 예루살렘에 어느 날 갈릴리에서 온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믿더니 큰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청년을 따릅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갈릴리에 그 갈릴리 중에서도 촌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에서 온 저 청년이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성경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논쟁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메시아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 또 나사렛이라는 이 고유 명사가 예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것 역시도 그 당시에 어쩌다가 붙여진 타이틀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 4가지의 예언을 소개하고 그것이 성취되었고, 4가지의 꿈을 소개하면서 그 꿈이 이렇게 지명을 옮겨 다니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지명까지 다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의 예언과 또 4가지의 꿈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좀 내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해하시고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시작할 때 1장과 2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기를 적당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화의 이야기 같은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이제 3장부터 그 예수가 실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내용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젖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조금 힘드시더라도 딱딱하고 단단한 식물을 함께 먹읍시다. 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신 걸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지명이 나타나는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을 보겠는데요. 여기가 텔아비브 지금 이스라엘 수도죠. 예루살렘이 있고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 북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갈릴리 오른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갈릴리는 뭐 애틀란타라고 한다면 이 나사렛은 스와니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대충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동방 박사란 오늘 저기에 팔레스틴 지역으로부터 오른쪽, 요르단보다 더 오른쪽, 그 오른쪽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에 갈대아 우르가 동방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가 이제 제국이 변화되면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바사와 페르시아로 변하는데 이 페르시아 지역이 바로 동방이라고 볼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쪽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검은 동방에서 수천 마일을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다고 합니다. 자, 구약성경 민수기 2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돈에 미혹되어서 발락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선지자 앞에서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심지어는 그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로부터 책망받았던 이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도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볼이라는 지역인데 그도 동방 사람입니다. 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욥의 친구들도 동방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방이라는 그 지역은 이 점성술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쪽에서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런 별의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운세와 같은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장차 왕이 될 아기를 만나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보고 경배하겠다고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작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의 태어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수천 마일 떨어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것을 캐치하고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 왔을까요? 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자연 만물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별에 찬란한 어떤 독특하고 놀라운 별의 인도를 받아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자, 이들의 여정을 여러분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별이 도착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즉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선지자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어느 도시에서 그 왕이 나는지 그것을 듣게 됩니다. 자, 제사장 서기관들은 바로 그것이 미가 5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에서 별이 멈추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해 보면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 그 별이 그 집 앞에 멈춘 것을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어떤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캐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붙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매 시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참다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이 나의 삶 속에 확인될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이 기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 인도를 오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그는 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하였다. 자,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다라는 걸 볼 때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그 성에 들어올 때에 그냥 가만히 조용히 들어오지 않고 어떤 이 행렬과 같은 아주 휘황찬란한 어떤 모습을 하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놀랐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헤롯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할 수 있는 답은 하나뿐입니다. 왜? 구약성경에 미가 선지자가 5장이죠. 분명하게 지명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또 유대 베들레헴 안에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착시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물었을 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헤롯이 듣고 박사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가만히 불렀어요. 너희들이 처음 별을 보았던 때가 언제냐? 이것을 자세하게 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메시아를 찾고 만나거든 반드시 나한테도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속임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거짓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박사들이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도 여전히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별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멈추었으므로 박사들이 아기를 발견했을 때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박사들의 이 경배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면 이 박사들이 찾아간 곳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말구유가 있는 마국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성당 카드에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뉘어져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동방 박사들이 거기 있어서 고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옆에 말도 한 마리 있어 있고요. 그런데 실상 지금 이 별이 멈춘 곳은 마국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막 태어나서 며칠, 몇 주, 아니면 한 달, 두 달, 그때에 지금 동방박사들이 가서 경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1년 아니면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찾아가서 경배한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처음 별을 보고 이 서쪽을 향해서 팔레스틴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1년 이상 걸리는 거리였을 것이다. 왜? 오늘 여기 헤롯이 그들을 불러서 가만히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별을 본 그때가 언제냐? 그래서 헤롯이 그 별을 본 그때를 딱 기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렇게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박사들의 경배를 받았던 아기 예수님은 완전한 갓난아이가 아니라 1살 내지는 2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와 모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절에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 드림과 이 경배는 구약 신약 10편 72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약 10편 72편에 가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때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경배하며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 시편 72편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행했던 그 행동들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배의 본질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별의 인도를 따라 상황을 따라 환경을 따라 그 이끄심을 따라서 가서 아기가 있는 집 앞에 섰고 거기에서 기쁨이 충만하여 그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이 절을 했습니다. 경배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환경의 여러 가지 인도를 따라 구별된 날, 이날 주님 앞에 당신의 집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는 그분께 절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가 절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절하고 또 직접 몸으로도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고귀한 예물을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고귀한 예물을 다 드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그때에 그들의 원래 포선은 헤롯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천사가 나타나 그들이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라고 아까 헤롯의 그 속임수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동방박사와 같이 드렸다면 예배 시에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시작되어서 예배당 나갈 때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예배 시에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가슴에 가득 담아서 그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예배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면요 세상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너 도대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 와 보라. 늘 부른 장로교회 너 한번 와봐.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 교회 위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자, 이 꿈과 예언 성취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번의 꿈, 네 번의 구약 인용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네 번의 꿈을 봅시다. 자, 오늘 네 번의 꿈. 자, 주님은 때로는 구약 성경 시대 때에, 물론 신약 성경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또 그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현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현몽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상과는 다릅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장차 먼 미래에 이룰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이제 보여주신다면 이 현몽이라는 것은 딱 분명한 어떤 사건, 그 사건에 내가 해야 할 어떤 행위, 그것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현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종종 나타납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 현몽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성경에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다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누군가가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다 빚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될 그때에는 이런 현몽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12절에 동방 박사들이 현몽한 꿈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 앞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방금 전에 잠자기 전에 뭘 했습니까? 네,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했다라고. 여러분, 예배 자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에 예배 드렸는데도 이 밤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헤롯에게 이들이 갔다면 이들은 살았겠습니까? 이들도 다 죽었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꿈은 요셉에게 주어진 꿈입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집트는 서쪽, 서남쪽입니다. 이 지역이죠. 그런데 애굽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애굽 그 근방에, 애굽 입구에 딱 넘어가서 그 근처에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들이 애굽 그 근방의 변경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까지 길이가 이 베들레헴에서 이 애굽까지 한 75마일 정도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아기를 데리고 사모와 함께 이제 물론 사모는 아니죠. 한 1년, 2년 지났으니까. 어쨌든 그 아기를 데리고 그 당시에 도보로 75마일 정도를 이동하려면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지내는 어느 날, 세 번째, 본문의 세 번째 꿈, 요셉에게는 두 번째죠. 19절에 나타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때까지 요셉은 순종하고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BC 4세기경에 죽었다고 합니다. 심한 악질에 걸려서 헤롯이 죽었는데 이제 죽었으니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아마 처음에 출발했던 베들레헴 아니었겠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헤롯의 둘째 아들이 아켈라오라는 친구인데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켈라오는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인데 3,000명 유대인을 한꺼번에 학살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애굽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왕은 저 아버지보다 더 악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니까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다시 그 밤에 다시 나타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죽었으니 가라고 하는 그 땅에 왜 못 들어가는가? 믿음으로 가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위에 나사렛까지 거기도 거리가 한 75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75마일, 다시 올라왔을 때 한 75마일, 거기에서 또 나사렛으로 올라가는데 75마일. 전체 한 220마일을 아기 예수님은 지금 피신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네 번의 꿈의 이야기고, 이제 네 번의 예언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는 메시아의 탄생 도시를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미가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호세아서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 오늘 15절에 나오죠. 여기에서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여기에서 호세아가 11장 1절에서 인용했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것은 장차 예수가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올 것이다라는 미래를 예언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11장 1절 이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애굽에서 46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그 이야기를 호세아가 그의 책 11장 1절에서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사건으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의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호세아는 과거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왜 마태는 그것이 미래에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걸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출애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출애굽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비록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미래의 예언 성취로 인용을 해도 전혀 틀리거나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애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미가, 호세아, 예레미야, 세 번째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라마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요, 예루살렘 조금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인데요, 이 부근에 라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는 한 9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지역이 라마입니다. 자, 이 라마에 라헬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그런데 여기 라헬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그런 지금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마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586년,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망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있는 똑똑하고 설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갈 때 그들을 전 팔레스틴 지역에서 딱 모아서 집결한 지역이 어딘가 하면 라마 지역입니다. 이 라마 지역의 포로들을 다 집결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벨론으로 한꺼번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가다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본국으로는 돌아가면서 풀려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잡혀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마에 대한 지식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때의 포로로 다 제대로 된 사람들은 다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 라헬이 이제 자기의 후손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다 끝났구나. 그래서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슬퍼하는 지역이 라마다. 그런데 그 일이 오늘 그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헤롯이 나이 2살 밑에 남아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들레헴 시민의 숫자, 이 백성의 숫자가 한 1000명 정도로 학자들이 봅니다. 이 1000명 정도 숫자가 있는 거기에 2살 밑으로 남아들은 아마 한 2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헤롯의 손에 죽은 남자아이들 한 20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20명의 어머니의 통곡은 라마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머니 라헬이 통곡했던 그 통곡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과거라고 이야기하면 이루어졌다. 다른 여기 구약의 예언은 전부 이루려 하심이다. 앞으로 이룰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 미래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때 전격적으로 개입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입 없이 인간의 악한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0명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20명의 아까운 죽음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죽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는 그 안에서 악한 헤롯이 20명의 아기의 목숨을 빼앗아갔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 마태는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과거 멸망의 역사에 지금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라헬은 자식이 없어 죽구나 하고 슬퍼하고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약속의 땅에 돌입혀 주셨어요. 라헬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애국으로 피신시켜서 때가 되어 그가 죽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이나 통곡할 이유가 그러므로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태는 23절의 마지막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왜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이루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여기에는 우리 성경이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23절에 여기 선지자라는 그 말은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요. 자, 다른 세 가지의 예언, 구약의 예언은 다 선지자 이렇게 단수역을 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름을 가르쳐 줬죠. 미가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뭉뚱그려서 선지자들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 메시아를 예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어도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여기에 많은 구약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어떤 메시아 사상, 메시아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사상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작은 촌이었습니다. 그 나사렛 출신으로 아무도 유력한 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극히 싫어하는 로마 군대가 거기 주둔해 있는 곳이 나사렛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 당시에 입장으로 볼 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 살기 좋은 도시 이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스와니죠. 어제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No! 마리에타가? 저기 어디죠? 어제 집사님이 어디라고 했어요? 스와니 아니래요. 옆에 좀 부촌이 있는데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스와니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장소입니다. 이 나사렛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메시아 사상 가운데 이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로 이 땅에 와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라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진영이 등장하면서 나사렛으로 올라간 것은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는 메시아라는 그 사상이 흘러 지금 여기에 성취되었다. 그렇게 마태가 결론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예수가 누군가 라는 것을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왕의 혈통과 계보를 타고 나신 분이다. 2장에서는 그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분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했던 베들레헴으로부터 왔어. 애국을 거쳐서 낮고 청한 멸시받는 나사렛에 갔어. 오늘 나사렛 청년이라고 갈릴리 청년이라고 멸시하는 너희들아, 나사렛 청년 예수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멸시받고 천대받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이처럼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말씀 속에서 힘써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 예배자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생명과 삶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